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우리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돼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절 전에 그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40일이 아니에요. 40일보다 조금 더 길어요. 주일 6번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46일 이렇게 되는데, 그 주일은 빼고 나머지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한문으로는 넉사자에다가 그 열순자, 열을 뜻하는 그 순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그 열흘이 4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주일을 왜 굳이 빼느냐, 복잡하게 계산하기 힘들게 주일을 왜 빼요? 사순절 절기에 왜 빼요? 빼고 싶으니까 빼겠죠, 그렇죠? 주일은 주님의 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매 주일을 기억하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절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주일은, 오늘과 같은 주일은 사람들이 작은 부활절과 같다. 그래서 사순절 절기에서는 그 주일을 빼고 그 사순절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절제하고 또 구제하고 하면서 그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들이 구별해서 지키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들을 따로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따로 제자를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따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앞으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험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인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조금 요식한 말로 순한 예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순한 예고는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그 순한 예고하는 말씀이 18절, 19절에 되어 있는데, 이게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순한 예고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셨을까? 17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따로 데리시고. 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명절, 우리도 추석 명절, 설 명절을 지킬 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죠. 다 어디로 나와요? 고속도로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유대인들에게서 6월절 명절, 초막절 이런 명절은 아주 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올라오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따로 그 12명을 불러서 그들에게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12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올라가신 때도 많은 무리들이 또 쫓아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 종려주일 기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장면도 우리들이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굳이 따로 12명을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손을 들면 예, 당신 목사하세요. 장로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남자고도 여자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그 사람 장로시키고 권사하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김미란 선생님이 손을 들면 권사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그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또 그분들을 또 따로 이렇게 투표해서 세우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그 봉사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서무부장으로, 어떤 분은 서무부 부원으로, 또 차장으로, 어떤 분은 경조부에서 또 뭐 일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서무부장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손 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손 드는 사람을 시키지 않고, 야, 어떤 분이 이 서무부를 맡아서 일을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 서무부장은 우리 누군가요? 우리 앞으로 저기 날 잡은 우리 혜성이, 혜성이를 서무부장 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따로 불러가지고 이러저러 하니까 당신이 이번에 2019년도에 서무부를 좀 맡아서 책임을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부탁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나 시킵니까? 그냥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빨리빨리.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거나 어떤 일꾼을 세울 때도 고민을 하면서 따로 구별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순환에 관한 말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특별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냥 아무나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꼭 얘네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뒤에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가운데는 무리도 있고 구별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들은 따로 구별해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또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물론 교회에서 임명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 목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직분을 감당을 하잖아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에도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그분들을 부르고 또 세웁니다. 직분을 맡은 이들은 따로 구별되어서 세움을 받은 이들은 그분들은 특별한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구별되어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직분을 받고 그리고 또 일꾼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아서 또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앞장서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욕을 또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편하게 지내려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받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 세움을 받고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 그러면 더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을 맡아서 부담감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욕 먹는 자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예요.
우리 교회에도 뭐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한 9년 만에 이렇게 예배 출석을 하다가 등록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편하기는 할 수 있지만, 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또 직분을 받고 앞장서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속상한 일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멀찌감치 해서 바라보아야지.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그러면 별로 이렇게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다. 지저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게 그게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맞아요. 여러분, 사람도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은 미인으로 보여요. 다 아주 그 아름답게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보면은요 주름깨도 있고 또 뭐 왜 이렇게 주름살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자기 집사람이, 자기 부인이 진짜 아주 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걸 잘 몰라. 결혼할 때야 뭐 그냥 눈이 이렇게 그 뭐가 씌워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지만 결혼하고 한 5년, 10년 지나면 진짜 자기 집사람이 얼마나 참 예쁜 사람인지, 참 아주 귀한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맨날 가까이에서 보니까 뭐 묻은 것만 잡고 봐. 그러니까 아이고 또 고춧가루 붙었다 뭐 얘기를 하고. 예? 가까이에서 보면 주름살도 보이고 뭐 이렇게 흉도 보이고 다 보여요.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여요. 교회도 멀찍이에서 보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깊은 은혜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속이 편할지는 몰라도 은혜를 체험을 하려면 멀찍이에서 이렇게 방관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함께 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면서 그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뭐냐?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뭘까요? 어른은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아이는 나이가 적은 사람. 그렇죠? 이제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아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 어른 같을 수는 없어요. 어른이 될 수는 없어요. 어른 같다. 야, 저 자식 참 어른 같다. 이런 얘기는 듣지만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른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뭐 IQ가 지능지수가 높아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풍상을 겪어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40살, 50살, 60살, 70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월의 풍상을 겪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 동안 많은 아픔과 시련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른이 됩니다. 20살 먹은 청년과 60살 먹은 그 어른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건 뭐 오히려 청년들이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더 똑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월의 풍상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월의 그 풍상을, 시련을, 그 아픔들을 다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풍파를 다 겪어야 그래야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도 있죠.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게. 여러분 청춘만 아파요? 젊은 사람들만 아파요? 중년도 아프고 노년도 아파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려면 아픔을 경험해야 돼. 시련을, 풍상을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은혜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멀찍이서 이렇게 바라보고 구경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지만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짐을 지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바로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그 오늘 그 20절에 나오는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포함되는 사람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시는 바로 그때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역할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왕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실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를 부탁하러 왔어요? 자식들 출세하게 해달라. 하나는 국무총리에 하나는 비서실장에 앉게 해주세요. 그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 말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엄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죠? 다른 제자들의 엄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근데 유독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벌써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치맛바람이 원조죠. 그 헬리콥터 맘의 원조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요즘에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아이들이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부모가 안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 대학 시험 보러 갈 때, 막 수능 시험 보러 갈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대학 본고사 보러 갈 때도 다 쫓아다니잖아요. 면접 시험 때까지도 가더라고 보니까. 벌써 한 2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면접 시험 끝나고 취직 시험 보고 나가지고는 또 그 면접 담당관이나 그 회사에 또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특별히 또 전화로 부탁을 해. 아니면 자리를 만들든지. 그런 경우 많죠. 그 뒤에 또 탈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여간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의 어머니도 그런 부탁을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뭐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나와서 예수님께 아주 직접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두 아들을 당신이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기억하셔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22절 보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자리 부탁을 하는 것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아니면 그의 어머니예요? 엄마예요. 그죠? 엄마예요, 어머니예요? 엄마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그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는 너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너는 네가 부탁하는 거, 뭘 부탁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부탁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뭔지 네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터인데 너희는 이렇게 지금 물어보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초점은 어머니가 출세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을 출세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한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나 아들들이나 똑같죠. 근데 지금 이 엄마가 부탁을 하는 것은 그 자기 두 아이들이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시는 잔을 아느냐?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부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희 아이들도 같이 나와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가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거 물어보시는데 지금 엄마는 십자가 지려고 내 아들들을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지 않게 해달라. 십자가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은 십자가와는 저 멀리 떨어진 출세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들 자신이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도 매일 부탁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부탁을 하고 우리 집사람도 부탁을 하고 우리 성도들도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뭐 집사람 부탁할 때는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요, 그 셋씩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 세 아이를 전부 십자가의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목사가 참 자격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맨날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 아마 우리 임 목사님은 그러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임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을 십자가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탁할 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똑같이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보면은요,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옛날도 아니지만 우리 일천번제 그 헌금하고 그럴 때 매일 같이 일천번제 봉투에 헌금 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 써서 냈죠. 그럴 때 보면은 한 뭐 5년이고 10년이고 똑같아. 한 번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 제목 써 있는 걸 제가 거의 못 보고 전부 아이들 위해서 썼어요. 아이들 어떻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안 가게 해달라고? 안 가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똑같은 기도를 우리들이 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도 물론 해야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주님, 나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교회를 봉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찾아서 당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또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23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들은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내가 신실하게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좌편에 앉게 하시든지 우편에 앉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 밑바닥에 앉게 하시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또 이 여인과 그 두 아들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가관이거든. 니들만 엄마가 있냐 말이야. 그리고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 보니까 뭐 자리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10명의 제자들도 또 한 소리씩 했지 않겠어요? 그죠? 야, 뭐 너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냐? 막 이러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이게 뭐 야고보와 요한도 그 어머니도 그런데 나머지 10명도 보니까 이게 다 거가 거고 여가 여인 것 같거든. 단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다 비슷한 생각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기를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임의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뭐 주관하고 그렇게 하는데,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세자들은 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위에서 다 다스리려고 하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원해.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가려고 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부리는 권세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디아코노스 그렇게 불렀어요. 디아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심부름한다는 거예요. 먼지를 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사람, 하인, 사환,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아코노스예요. 그 사람이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먼저 하인과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밑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배자와 같이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종이 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권세자와 같이 사람들을 임의로 다스리고 부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렇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 믿고 우리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은요, 출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출세를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떵떵거리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좀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좀 잘난 체도 하고 그러고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항상 상처를 주고 받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티각티각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그냥 내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종의 모습으로 있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일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항상 그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을 좀 펼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아서 마음에 안 들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해요. 꼭 가가지고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만 돼. 너 그렇게 하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너도 죽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불러 세우셔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자리에 함께 죽으러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내가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없애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항상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었어 하고 그러고 봉사를 해야지, 그래야지만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지금 다 시끄러운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건 아마 우리들이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우리들 자신의 모습들을 좀 바꿔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우연히 어떤 그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봤어요. 무슨 수첩인가 하는 그런 프로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요 근래에 발견된 것 같더라고.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이고,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싸움박질하는데 지금도 난장판이에요. 보니까 어떤 편은 그 원로 목사님 편은 또 아래층에서 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 편은 위층에서 드리고, 바리케이트를 다 쳐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서로 상대방이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보니까 하여간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또 여기서 하면 되나 모르겠네. 하여간 내가 지금 이게 정의롭지 못한 이 모습을 내가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자리를 떠나면 되잖아, 그냥. 근데 몇 년 동안 아마 그 의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서로들 갖고 있는지 계속 상대방이 하여간 의롭지 못하다는, 계속 그 얘기하면서 계속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왜 그래요? 딱 한 가지. 아무리 저 사람이 불의한 것 같고 내가 의로운 것 같아도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게 분쟁이 해결되지 않냐면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런 얘기 제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아니, 그 목사님 보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존재가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다 마찬가지. 내가 의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불의를 바로잡고 의를 행하고 무슨 적폐를 청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한 가지, 죽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의를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느 공동체든지 그러고 싸우니까 이게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진짜 한번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십냐 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심부름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희들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말하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종은 주인이 이렇게 하면 죽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살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평정하고 무슨 그 로마의 권력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떼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이 사순절에 하나님, 나도 교회에서 아니면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섬기는 자, 심부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생활하는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아니겠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서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사람은 잠시 출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몸소 낮아지심과 죽으심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평생을 낮아지는 훈련, 죽는 훈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